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의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도 알지만 일반 세상 역사에도 다리오 왕이 언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를 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그 연도가 BC 520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 오는데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중단이 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이 20년의 시간, 포로에서 귀환한 지 약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되고 있었던 이 성전 재건이 사실 중단이 된 상태에 이 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에 정말 그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떠한 시기를 지날 때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날에는 타성에 젖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는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또 풍성합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했겠습니까? 너도 나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자. 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으니 너도 나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진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중단된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사마리아라든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아라비아라든가 그리고 에돔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그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달려들었다가 계속 박해가고 그러니까는 이들 스스로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결국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하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던 것이 중단이 되니까 뭔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빠져들어가지만은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사는 데에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성전은 짓다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집은 아주 고급 목재를 가지고 편벽한 집에 너희들이 거하고 있다. 학개 선지자에게 증거하는 말씀에서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2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파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증거되는, 학개 선지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파송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아요. 두 개를 같이 보면,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힌 이 문제 앞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오늘 들으면서 그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왕국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려 하다 8절에서 딱 끊었어요. 원래 설교 원고에는 8절에서 12절인데 8절을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부는 주님의 휘파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휘파람은 누가 붑니까?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 자, 이 휘파람이라는 이 단어는 샤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몰라도 돼요. 전에는 제가 원고를 쓸 때에 사실 저도 샤라크 쓰라면 힘들어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합니까? 히브리어를 쓸 필요 없고, 샤라크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휘파람을. 그런데 그 안에는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 할 때도 샤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리를 내어서. 김동옥 집사님, 제가 이렇게 소리 내서 부른다고요. 근데 이 소리를 내어서 부를 때도 샤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신호할 때에도 샤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은 이 목축을 많이 합니다. 목축을 하다 보니까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휘파람을 붑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예배 때 하지 않던 일, 목회를 하면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게 휘파람이에요. 이게 샤라크예요. 왜 불렀겠어요? 휘파람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집사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휘파람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멀리 있는 존재를 부를 때에도 휘파람을 사용할 때에 언어를 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파람 소리는 단순히 그냥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휘파람 소리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부는 휘파람입니다. 양들은 풀을 뜯어 먹다가 목자가 부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목자가 부는 휘파람은 양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셔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부를 때에 휘파람을 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에 휘파람을 부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로, 내가 그들로,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이, 내가 그들을, 8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로, 내가 그들을,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내가 그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휘파람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이 휘파람 소리를 불고 있을까? 그들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돌아온 지 벌써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의 시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을 부르던 이들이 이제는 그 찬송의 소리조차도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메마른 찬송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찬송. 찬송은 부르지만은 그 찬송이 메말라 버렸어요.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온 지 20여 년 만에 이 생명의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켜야 된다. 저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은 어디로 향할까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매절마다 반복되는 이 생명의 휘파람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가? 왜 그분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가?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다 백성들 이제 영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들에게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지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지칠 때쯤 됐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목사도 지치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고, 우리가 한결같이 이 은혜 아래서 나로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것이 매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땅바닥에서 기는 신앙의 걸음이고요, 어떤 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야말로 사슴의 발같이 산 위에서 뛰어다니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막 기뻐 춤추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메시아 왕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쳐 있어요. 이 지쳐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누구 중심이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돌아왔을 때에는, 20여 년 전에 돌아왔을 때에는 성전을 짓는 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자기들의 삶의 최우선이었어요. 우리는 필그림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저 신대륙을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을 때에,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내야 됩니다. 농사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의 이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누가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착착착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지어져 가는 이 은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영적인 이 은혜들이 하나하나 서서히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남는 것은 자기의 이 영적인 이 지친 이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우선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그 상태로 또 돌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생명의
휘파람을 불었어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휘파람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휘파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있었어요. 세상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포로였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에도 포로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휘파람을 불어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입으로 부는 이 생명의 휘파람은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휘파람입니다. 우리 안에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호소대에서 제가 학위를 공부할 적에 MT를 하는데 어떤 퀴즈가 나왔냐면은 넌센스 퀴즈였어요. 우리 안에 양이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인지 이제 몰라가지고 한 사람이 100마리가 딱 그러니까는 맞았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우리 안에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도 지금 100명이 넘게 예배드리지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10,000명의 교인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5명이 예배드려도 그 자리에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고, 그리고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5명이 모인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안에 5명 중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왜 이 휘파람을 불까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부는 생명의 휘파람이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불러낸다. 휘파람 소리,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휘파람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부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생명의 휘파람 소리로 무엇을 할까요? 자기 백성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구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보통 이 파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때에 그때 파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를 사야 돼요. 그냥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교회 역사에, 세계 역사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 2번의 노예를 풀어주는 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것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50년 전에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의회에서 청원을 하여 가지고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영국 국가의 돈으로 사가지고 영국의 고위층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국 국가로부터 영국 국가 돈을 지불해 줬어요. 노예 해방시켜 주라고. 그래서 이 윌버포스라는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데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일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 살면서, 그래서 영국이 국가의 돈으로 노예들을 다 삽니다. 국가의 돈으로 노예를 다 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풀어주게 돼요. 이게 영국에 있었던 노예 해방입니다. 바로 이 파다라는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지불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그들을 풀어주었어요. 어린 양의 피의 값,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풀어주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 것은 내 것인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기 위해서 값을 얼마 치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아들의 값을 치렀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누구 것입니까? 네 게 아니지, 내 거지, 내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패역의 본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얼마나 껍데기로 전락했는지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혹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여러분들 설교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거역의 본성을 일으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들을 때에 거역의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앉아 있어 보세요. 여기에 껍데기로 앉아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신앙 자체가 껍데기 신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걸 누가 모릅니까?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압니까? 모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이 올라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고 와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피의 진동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겁니다. 껍데기예요. 마당만 밟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바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운 신앙이 뭐냐면은 나는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옳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바로 껍데기 신앙이었네. 내 신앙이 무늬만 있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다 흩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유다 나라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답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이 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타성해졌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껍데기만 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 유다 백성들처럼 저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시온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던 때가 그리웠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온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영적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소리가 생명의 휘파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라 이겁니다. 내 자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또다시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 모았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휘파람이었어요. 생명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노예로 딱 잡고 있었어요. 죄와 사망을 붙들고 있던 이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 탁 묶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은 사탄의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거대한 세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울어도 보았어요. 울어도 봤어요. 그 사슬 끊기 위해서 울어도 봤어요. 그 사슬을 끊기 위해 가지고 힘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이렇게 나오네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힘써도 못한다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 사슬을 왜 우리가 안 해봤겠습니까? 심지어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꽉 묶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돈이 묶고 있고, 사람이 묶고 있고, 직장이 묶고 있고.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직장 생활을 해봐야 안다고.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자체가요, 우리들 다 묶어놓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묶어놓고 있고요, 직장에서 묶어놓고 있고요, 사람들 관계에서 묶어놓고 있고, 문화가 묶어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까? 몸부림치죠. 성경 읽기도 해보고 기도 생활도 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어린 양만이 무너뜨립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무너뜨릴 도성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서 바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33년을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겁니다. 체휼하셨다고. 예수님 33년 살면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올 때에는 예수님은 신성이면서 인성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올 때는 배가 고프다고도 말씀하시고
죽은 자 앞에 섰을 때는 부활인데 기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로 인해 가지고 울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3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시는 그 순간 우리를 묶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 잘 보시면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볼 때는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니가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상황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셔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너의 인생의 장래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장래의 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러면 목사님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못할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영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승리가 나한테 보장돼 있으니까는, 이미 승리했다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으니까는 됐네 이제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못 살도록 그 영을 주셨는데요,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들어가게 하신 이, 들어가게 하실 이가 아니고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아니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이를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못 물어.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해도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예수의 피의 값으로 샀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휘파람을 지금도 부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휘파람 소리가 너무 저 멀리서 들리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보청기를 껴도 안 들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 잘 안 들리니까 생명의 보청기를 하나 주세요. 그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세상의 보청기는 가격이 비싸지만 왜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들려도 예수님 소리는 저렇게 멀리서 우리에게 들려올까요? 귀를 기울여 이 휘파람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그 귀가 우리의 귀에 사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은혜는 사실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휘파람 소리와도 같아서 그 소리가 오늘까지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 속으로, 인생이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서, 신앙의 골짜기 가운데 쭉 깊이 들어가서 거기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 거친 광야의 길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괴로이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휘파람은요, 골짜기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자기의 양을 찾아오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휘파람은 거친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소리입니다. 생명의 휘파람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산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생명의 휘파람으로 다시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여기 번성하다는 단어의 뜻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번성한다, 많아진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강성해진다.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가 적은 것에서 많아지는 것,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 그 다음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럴 때에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이 질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흩어졌던 백성들입니다. 흩어지면 약해지는 거죠. 흩어짐으로 약해졌습니다. 흩어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흩어져서 약해진 그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결핍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하다, 이 의미 안에는 단순하게 수적인 증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늘 다윗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왕국.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냐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안 버리신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동문으로 나가셔요. 왜 나갑니까?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무너지지만은 내 백성들을 내가 포로로 보낼 텐데 내가 그냥 보내겠느냐? 성전 동문으로 나가시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다 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언제나 우리는 다윗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국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이며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단순한 개인의 왕국이 아닙니다.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전에는 그 왕국이 유다 백성들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 8절에 보면 전에 번성하던 왕국입니다. 전에 번성하던 왕국,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 선조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렇게 번성했던 그 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이 왕국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위에 그 왕국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또 이어지기를 솔로몬 때에 와서 부귀와 영화가 저 하늘 끝에 이를 정도로 이 왕국의 찬란함은 대단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의 왕국은 이제 저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대단한 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번성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왕국으로 이 땅에 왔던,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왔던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요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그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원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왕국은 끝난 왕국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올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그 한 의로운 가지가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는 다윗이 포로가 된 유다 왕들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왕국은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 때에도 다윗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한 사람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울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8절의 말씀에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시 번성하게 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한 사람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한 사람은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다윗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다윗의 왕국은 전에 번성하던 그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번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할 것이다, 두 개를 말씀했을까요? 전에 번성하던 그 왕국은 무너졌지만 이제 무너지지 아니할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사람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질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왕국이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그 왕국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성이에요. 그 나라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새의 줄기에서 이 땅에 온 영원한 다윗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분이 이제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강하신 그분이 다윗의 왕국의 영원한 왕입니다. 이게 바로 번성하다예요. 그런데 이 번성하다는 풍요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윗의 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풍성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번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 왕국을 앞으로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다윗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데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뒤에 사망이나 기품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 왕이라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은 강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 그 휘파람 소리를 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듣고 있잖아요. 이 휘파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은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휘파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휘파람 소리는 다 죽은 소리입니다. 다 죽은 소리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 죽은 소리예요. 죽이는 소리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만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의 휘파람이고, 주님은 오늘도 그 휘파람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불었다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휘파람을 지금 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휘파람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휘파람으로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여 갑니다. 생명의 휘파람이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휘파람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신앙도 무너지고,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깨우고, 이 소리가 우리를 살리고, 이 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강하게 하고,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다윗의 왕국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그 음성, 생명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 그 생명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저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